샬롬. 팬데믹과 교회 격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맞이하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생경한 그러한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지금 매우 생경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전의 어떤 전염병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또 사스라든지 이런 어떤 전염병 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 하나는 그때는 교회를 향하여 정부의 어떤 그 간섭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믿고 교회가 스스로 방역하고 교회 스스로가 어떤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워낙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메르스와 사스와는 다르게 그 전염력이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좀 전제가 다르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초기에 일어났던 이 신천지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폐쇄성으로 인하여서 이게 교회가 한 묶음으로 오해를 당하였던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여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이제 만들어 준 것이죠. 이제 행정부가 그 코로나 3법에 근거하여서 얼마든지 종교단체들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다 갖추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아주 강제적이고 또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없던 법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맞이하는 매우 생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은 법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채워졌긴 했지만 이 법이 교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서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과 저항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모습도 교회가 맞이하는 매우 생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교회는 전통적으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불합리하거나 그 다음에 독재적일 때 사실은 이제 발동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 3법과는 물론 그 체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이 법이 소통하지 않고 또 사용되어졌을 때 없지 않은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맞이하지 못하였던 아주 생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교회는 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어떤 사교 집단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교회가 정말 최대한 방역을 잘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도 사실 무조건적인 법을 들이밀어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어떤 이렇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가짐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첫 번째 아마 교회가 맞이하는 생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는 그 신앙의 이제 민낯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배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이 예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지금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교회 안에서 또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지시하였다는 겁니다. 대면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하라. 이게 되게 우스운 상황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지금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대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걸 비대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도 참 우스운 상황이다. 앞으로 이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인데 내부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용어가 교회의 용어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도 교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가 교회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것이 통용하고 있는 걸 볼 때 한국 교회는 정말 이런 용어적 상황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 얼마든지 조금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보는 거죠. 문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거 1차적으로 감사하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선배들은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볼 수는 없었겠죠. 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 방편이다, 비상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득 우리의 중심에 차 있지 아니하면 이 상황들이 위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와 이 교육은 사실은 인격교회 교제와 나눔의 현장에서의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교류를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어떠한 변화, 회중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강연이죠. 지금 이게 강연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강연에서도 듣는 회중의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설교거든요. 설교는 정말로 인격적인 교류가 매 초마다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도 한국교회가 매우 수동적 신앙생활에 이게 머물러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수동적 신앙을 아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직한 질문을 하고 정직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능동성이 좀 사라지고 그냥 듣기만 하는 수동적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 코로나19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이제 아주 고착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령의 이 아픔을 겪고 어떤 회개와 회심의 자리로 오는 것보다도 고개를 끄덕이는 그렇구나, 그러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수동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머무는 그러는 민낯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가정들이 아주 심각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아이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였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졌으면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 가정의 민낯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신앙의 민낯도 보여주죠. 교회 공동체의 민낯도 보여주죠. 가정의 민낯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신앙을 세우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충실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게 되면 비인격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비인격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미 해왔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치명적이죠. 단순히 질병의 치명적보다도 영적인 상황의 치명타를 이 코로나19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피성도에 대해서 참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피성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날개를 달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이제 비인격적이고 수동적 신앙생활의 정점을 찍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굳이 도피성도들에게 교회 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동력이 매우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홀로 햄버거 가게나 혹은 무슨 커피 가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사라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피성도의 증가는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또 도피성도의 길을 가는 것도 쉬워질 겁니다.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도피성도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죠. 교회로부터의 도피가 아주 담대해질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